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만나고 왜 이런 상황에 놓이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크고 깊고 놀랍게 역사하시기에 그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귀한 대한가족들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세우신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떨어져 있는 가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날마다 항상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롱사님과 사모님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날마다 울롱사님 강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강단에서 언제나 바르고 옳게 말씀을 전하는 울롱사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직분은 섬기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어찌하여든지 힘써 지키는 귀한 직분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청량대학부까지 하나님 날마다 이들 가운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들보다 조부모님들보다 더욱 뛰어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후에도 이들을 통하여 이 대한교회가 더욱 든든하고 아름답게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10명 중에 5명이 취업하기조차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맛보아하는 요셉과 같은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군문에 가 있는 형제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사 요셉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이 아픈 것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들을 찾아가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대한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넘어서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돌보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는 귀한 대한가족들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망망대해 하나님, 망망대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망망대해는 줄임말입니다. 망하고 망할 것처럼 보여도 대반전을 해내시는 하나님. 조금 길지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망하고 망할 것처럼 보여도 대반전을 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망망대해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코 그 삶이 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을 맞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핍박하는 이들을 피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도 합니다. 편한 삶보다는 오히려 핍박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공보다는 실패의 삶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의 눈에서 본다면 우리 사도들은 망하고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망하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대반전을 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그러하기에 망망대해 하나님, 망하고 망한 것처럼 보여도 대반전을 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망망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 동역자들을 더해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세워준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멤버 의견 차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방향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목적지도 바뀌게 됩니다. 시작부터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방향, 다른 멤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역이 순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준 대가는 감옥행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했지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침입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밤에 베레아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 이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오고 결국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 에덴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에덴에서조차 바울은 논리적인 설교에도 불구하고 조롱당하고 말쟁이라고 비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데살로니가에서 사역 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팀이 아니라 결국 혼자 도착하게 됩니다. 혼자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역도 순탄하지 않았고 곁에 동역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쓸쓸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혼자였던 바울에게 동역자가 절실하게 필요했을 겁니다. 녹록지 않았던 그의 선교에 오늘 그는 운명적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본문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로마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의 추방령으로 인해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 유대인들끼리 소동이 일어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쉽도록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도록 명합니다. 이에 2만 5천 명의 유대인이 떠나게 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게 되고 결국 이곳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수많은 도시들 중에 고린도였을까요? 다른 도시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힘을 내도록 이처럼 이들을 이곳으로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일하던 직종과 동일한 직업인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주중에는 일하고 사역비를 충당하며 주말에는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대화를 하면서 함께 텐트를 만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누구를 전도해 볼까? 지난주 회당에서 복음 전한 그 친구를 한 번 더 만나볼까? 이런 고민들 하지 않았을까요? 참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역자실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참 즐거웠지만 지금도 참 즐겁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관심사, 같은 사명을 가지고 모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출근길에 매일 설렜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 동시에 전략 회의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관계는 참 끈끈하고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까지 걸 수 있는 믿음의 우정, 참 부럽지 않습니까? 정말로 만남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동력자를 더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뿐만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합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시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교회들로부터 받은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더 이상 주중에 텐트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날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고린도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나마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지체들의 도움으로 바울은 다시 온전히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만 복음 전해야 했기에 사역이 잠시나마 제한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반전을 해내신 하나님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심으로 바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망망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울과 같이 온 열정을 다해 사역을 하다 실패한 적 있으십니까? 구역장으로 섬기다가 마음이 다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핀잔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코너에 몰리고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홀로 있던 바울에게 새로운 동력자와 힘을 더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의 동력자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바라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서길 소원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가 예배에 보이지 않으면 애끓고 영적으로 시들으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면 눈물이 나는 내 가족 같은 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에게 바울이 되어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주십시오. 또 먼 곳에서 힘을 내도록 격려하는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사역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전선에서 뛰는 이가 있다면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내가 속한 부서, 구역,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교역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 먼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마게도냐 교회에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 마음을 담아 보냈듯이 우리도 각자가 결혼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외롭게 바울처럼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또 마게도냐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망망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매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었지만 그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았습니다. 5절 후반절을 보면 마게도냐의 후원으로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밝히 증언하니 다른 말로 분명하게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앞에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적하여, 바울이 다시 힘을 얻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옷을 털며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애쓰고 애썼지만 받아들이지 않기에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이방인에게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동력자들로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려 하는데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이쯤 되면 털고 사역을 그만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장소를 옮겨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디도 유스도는 의롭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이방인이며 로마 시민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집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회당 옆입니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하는데 옆에 있는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회심하게 됩니다. 회당장은 회당 건물과 두루마리 성경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예배를 주관해야 했습니다. 성경 봉독자, 기도자, 설교자를 지명하는 것 모두 회당장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회당장이라면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리더인데요, 그런 유대인의 중심에 있는 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온 지방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조차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망하고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반전을 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을 것 같지 않던 이방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망망대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혼자가 아니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곳 고린도에 참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베베, 더디오, 에라스도, 구아도, 글로에, 가이오, 스데바나와 그 집 사람들 중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망망대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할 때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반전을 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 회당장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람,
예상치 못한 곳,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혹 우리에게 닫힌 문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한 것처럼 보여도 대반전의 다른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 망하고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대반전을 해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대반전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내 삶이 망하고 망한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대반전을 해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망망대해 하나님을 붙잡고 거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하고 망한 것처럼 보여도 대반전을 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홀로 외롭게 있다면 하나님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만남의 복을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의 복으로 인하여 회복해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대한가족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바울처럼 우리가 닫힌 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반전을 해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몸에 함께 몸을 실을 수 있도록 그 대양의 바다에 몸을 던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